네, 이사야서 45장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 성경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놀라운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정말 신실한 믿음이 있는 자들을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서부터 진짜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되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고 또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우연은 없죠. 우연은 절대 없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람이 신을 만났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단순히 이렇게 뭐 예수를 믿지 이렇게 가니까 옆집 아저씨 하나 아는 정도 뭐 그 정도 이상의 느낌을 갖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은 우리와는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신이거든, 신. 그 신에 대한 개념이 좀 확실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신에 대한 개념. 그냥 우리가 우리보다 좀 뭔가 다른 세계지 이 정도.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아는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의 한계 안에서만 그냥 생각하는 그 범위를 좀 넘어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고레스에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 부음은 신의 세계와의 접촉이 되는 거거든. 신의 세계와의 접촉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뭐 목사들이 안수를 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면 바울이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이 임하였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안수를 했는데 성령이 임하였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대반전이 정말 이거 혁명과 같은 사건이 터졌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지구의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 지구의 역사 안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 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람들 속에는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뭐 집사 직분 받고 세례식 하고 오늘도 그냥 주일 지키고 뭐 때로는 구제도 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렇게 여겨서 그 믿음을 가진 어떤 신앙의 행위들을 아주 가치 없이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제가 볼 때는 뭐 80%도 넘지 않나 싶어요. 진짜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저 자신을 뒤돌아 봐도 이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삶에 무슨 큰 유익이 될까? 내가 한평생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회를 섬기고 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성경도 읽고 기도했는데 나에게 남겨진 게 뭐지 도대체? 그냥 직분이라는 장로, 권사, 뭐 집사? 근데 나에게 진짜 신을 섬겨서 내가 신의 영역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내 삶에 이루어진 것들이 있는가? 그냥 조금 더 잘 살게 된 거? 뭐 건강이 조금 만져져서 치료된 거? 또 그것도 그나마도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거든요. 부지기수. 영적인 체험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 뭐 부지기수예요, 사실. 우리가 늘 쉽게 얘기하면 성령을 받았냐 그러면 방언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데 사실 방언 한마디도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람도 그렇고 안 받은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의 이름 하나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호와 그러면 그냥 그것이 전능자의 이름이다. 그게 신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벌벌 떨지는 않더라도 그 신에 대한 가치성에 대한 인식 때문에 막 전율이 오고 기대가 있고 이런 삶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면서 가고 있죠.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신의 접촉점을 오늘 우리는 이미 가진 자들이고 이미 벌써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단계까지 간 것은 신의 영역 안에 깊이 들어온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식에 대한 이 확신이 없는 거다. 기도는 하는데 이 기도가 지금 진짜 그 신이라는 존재와 연결이 되는 그런 지금은 그 순간이다. 찰나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를 하면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영역으로 내 음성이 들어가는 거고, 내 간절한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거기에 반응하시고, 대책을 세우신다. 이런 마음들, 물론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 아침에 아주 간곡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신으로, 진짜 신이라는 그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냥 내가 하나의
옷 하나 걸치듯이 조금 남 앞에 자랑할 만한 감추어뒀던 의복 하나 걸치듯이 그 정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밍크 코트라는 것이 있었고, 음? 뭐 한때는 또 무스탕이라는 그런 옷들이 한 2, 30년 전에는 무스탕 그러면 그냥 깜짝 놀랄 만큼 그 무스탕 100만 원도 넘는 거를 뭐 몇백만 원짜리를 입었어? 그런 놀래버리잖아요. 놀래버려. 그거 하나만 입으면 그냥 아무것도 그 옷 하나만 걸쳐도 그냥 맨몸에 그거 하나만 걸쳐도 겨울 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럴 만큼 정말 좋은 차를 타고 응? 그런 사람들 보니까 그 무스탕 하나만 턱 걸치고 갔다가 호텔에서 내리는데 속에는 반팔만 입고서 그냥 여름 같은 옷에다 그거 하나만 걸쳐도 아주 훈하게 이렇게 입고 다니는 모습도 본 적도 있거든요. 저 옷이 저렇게 따뜻한가? 오늘 우리가 예수라는 이 이름을, 예수라는 이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이름을, 그 존재성을 그렇게 뭐 특별한 외출 시에 고급 옷 한 벌 걸쳐지는 것 정도로 그렇게라도 인식을 하고 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44장, 44장 15절서부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44장, 이사야서 4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나무에 대해서 나와요. 그 나무는 우상을 만드는 자들에 대한 나무거든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쓰는 나무. 이 나무는 15절에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서 고기도 굽고 떡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 세상이 그런 거죠. 세상 이 잡신을 하나님이 아닌 신을 섬기는 자들의 그 행태를 보면 뭐 지가 만드는 큰 나무 하나 갖다가 놓고 잘 다듬어 가지고 무슨 우리나라도 많이 있죠. 동네 어귀에 가면 뭐 지하여장군, 천하대장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목각 신상들을 섬겨놓고 아주 때가 될 때마다 그거에 대해 앞에 가서 응? 고목나무 밑에다 세워놓고 절하고 마을의 수호신이니 이런 마을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지자체가 생기고 나서 더 이 귀신들이 판을 치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조각을 하고 남은 걸 갖다가 옆에다가 깡통 하나 갖다 놓고 불 피워가면서 그 조각해서 떨어져 나온 나무 조각들을 가지고 한쪽에다가 불 피워놓고 거기다 언 손을 녹여가면서 그 우상을 조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져 나온 조각들 갖다 또 불쏘시개로 하고. 오늘 우리 중학교 때부터 제 짝꿍이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늘 수업 시간에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신기했어요. 야, 저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친구가 다 있네. 그래서 참 나름대로 마음속에 깊이 생각했어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열심을 내고 그래갖고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백화점에 납품을 하는 물건을 납품하는 친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뭘 납품하냐? 이 기독교 성구,
성구를 조각을 해가지고 뭐 이 집에 들어오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는 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 뭐 해가지고 그런 조각을 목각으로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목각으로 해가지고 그걸 기독교 백화점에서 팔아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진짜. 근데 어느 날 쫄딱 망했다. 왜 그러냐면 손으로 목각을 했던 그 목각 기술이 조각을 하는 기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기계가 굉장히 비싼데 그 기계를 가지고 그냥 두루룩 하면 목각이 새겨지는 거예요, 글자들이. 음각도 되고 양각도 되고 막 나와요. 근데 이 친구는 장인 정신이 나름대로 있어서 그 기계로 파는 거는 나는 손대기 싫다. 저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 들여서 하나 조각을 하는 그래서 갖다 이렇게 거실에다 걸어놓고 그러면서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기계가 나오니까 너도 나도 그 기계를 사다가 만들어내니 손으로 제작을 해서는 따라갈 수도 없고 또 그 기계를 사다가 하고 싶지도 않고 어느 날 망하게 됐어요. 그러더니 또 한 10년 이 정도 지나고 났는데 어느 날 우연히 연락을 받았는데 저 동해안에 있는 큰 사찰에 들어가서 불상을 목각으로 조각을 하고 있대요. 나는 요새 절에 있잖아. 또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나 요새 절에 있어. 절에 왜 가 있어? 그랬더니 내가 원래 조각하는 사람이잖아. 그래갖고 이 뭐 얘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그 동해안에 제일 큰 거기 절에 가서 거기서 특별한 주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이 팀들하고 같이 어마무시한 거기에 그 지옥의 염라대왕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사찰 입구에 보면 크게 막 그냥 지옥의 형상들 그려내는 그런 목각을 지금 하는 중이다. 예수를 어떻게 믿었었고 중학교 때서부터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성경책을 눈을 띄지 않고 읽었었는데 정말 이 친구를 보고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될까? 그리고 왜 그렇게 됐냐? 왜 거기까지 갔냐? 그랬더니 그 상처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납품했던 그 수많은 목각 제품들이 전국 서점에 기독교 백화점에 납품된 건데 일시에 다 폐기 처리할 테니까 갖고 가버리라고 이러다 보니까 그 깔아놓은 것들을 회수하고 그거 다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걷어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아주 폭삭 망해버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렇게 그동안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았던 사람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수거해가고 아니면 폐기시키겠다 뭐 이런 식이 돼서 이제 상처를 받는 그런 것 때문에 뭐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우리가 정말 신에 접촉이 돼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다른 신의 세계에 가가지고 그 목각으로 조각을 해서 신상을 만드는 일에 어떻게 참여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할까? 여기는 돈은 기가 막히게 잘 나와. 뭐 이런 얘기. 오늘 우리가 진짜 신과 어떤 접촉점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가 신과 어떤 접촉점을 이루고 있는지. 저는 우리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예? 그 의미를 분명히 인식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완전히 신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서서 그 신의 세계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오늘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냐? 요한복음 10장 35절인가 보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 너희를 누구냐 하면 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내가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엘리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힘의 능력으로
이세벨과 같은 이 사단의 종주가 될 만한 그런 왕의 부인이었던, 그리고 그 휘하에는 8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응? 바알을 섬기는 이 제사장 군대가 있거든요. 응? 그러니까 마귀의 사탄의 군대들이죠. 그런 군대들을 양성했는데 그 850명의 정말 중무장한 제사장급 그런 이 우상을 섬기는 군대들과 전투를 해서 그는 번제단을 서로 쌓아놓고 내기하잖아요. 제단을 크게 쌓아놓고, 응? 나무를 그냥 요즘 말로 하면 한 10톤 트럭으로 하나를 쌓아 올렸을 거야. 그냥 10톤 트럭으로 통나무를 쌓아놓고 어느 단에 먼저 불이 붙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나 내기하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마른 장작을 갖다가 놓고, 응? 불이 붙기를 바랬지만 엘리야는 그 큰 통나무 생나무 위에다가 또 물까지 들여 부어 가지고 하나님과 겨루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 신이 아닌 잡신을 섬기는 자들도 군대를 형성하고, 응? 어마무지한 세력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자들을 공격했을 때 내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젖은 번제단이 불살라지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하나님과 접촉이 되면 바알의 군대를 쳐 죽이는 것 뿐만 아니라 젖은 그런 통나무 거대한 번제단에도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다 불살라지는 거예요. 아주 땅까지 태워버리듯이 불살라지는 기적.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목길목에서 이스라엘이 직접 싸우지 않아도 창과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아도 내가 앞서가서 너희들의 원수들을 다 괴멸시켜 버리겠다. 능력의 천군 천사들을 앞서서 보내가지고 다 초토화시키고 전리품만 우리가 획득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영화 같은 장면들이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오늘 하나님과 접촉이 되면 모세와 같은 일을 능히 할 수 있거든요. 능력의 지팡이를 들면 그 지팡이가 능력이 아니잖아요. 접촉이 되니까 그 지팡이만 들었는데도 바다가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그 물이 일어섰다 그랬잖아요. 물이 일어서서 길을 내잖아요. 길을. 하나님과 접촉을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오늘 우리가 그런 너는 신과 접촉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와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말씀을 받은 자들은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오늘 우리가 이런 신의 경지를 진짜 누리고 있느냐. 오늘 성경에도 보면 신 들린 사람들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들 말고 진짜 신 들린 사람들 많이 나와요. 응? 그 신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귀신 들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귀신 들려서 돈벌이 하는 사람도 나오고, 귀신 들려서 미쳐서 뛰는 사람들도 나오고, 응? 귀신 들려갖고 쇠사슬을 막 끊는 사람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이 잡신, 귀신만 들려도 사람이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응? 남을 막 예언하기도 하고, 예수가 누군지도 세상 사람들은 모를 때 귀신 들린 자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아는 소리를 막 떠든단 말이죠. 신의 접촉이 되면 귀신의 접촉이 돼도 인생이 달라진다. 귀신 들린 자들은 그러나 그 결과가 멸망으로 가는, 폭력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는 쪽으로 사용이 되어지지만 오늘 그러면 우리 진짜 참신의 접촉이 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모세와 같아지고 바울과 같아지고, 응? 일리야와 같아져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오늘 여기에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어떤 것도 평탄하게 하고 원수들이 논문으로 빗장을 닫아 걸어도 너희들이
때려 부실 수 있고, 응?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알게 하는 사실을 누리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날 지금 예수를 믿게 됐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나의 종 야곱아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내가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고 안 한다.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우리에게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이미 무슨 이름이냐? 승리자의 이름이에요. 신에 접촉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름.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말. 다른 신이. 오늘 우리는 진짜 신에게 접촉이 되어 있는 자녀들이다. 오늘 너희가 나 외에 진짜 신은 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너희들이 인식하고 가느냐. 진짜 인식하고 가느냐. 진짜 이 신의 능력을 기대하고 가느냐. 오늘 흑암에 감추어진 보화를 3절에 보니까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오늘 혹시라도 물질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진짜 쓸데없는 욕심을 내서 물질을 구하면 그건 패망당하고 말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안에서 물질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결단코 우리의 영역을, 우리의 상상의 능력을 초월해서 주실 수 있는 은혜도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물질의 문제든지, 오늘 우리들이 질병의 문제든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신의 자녀다운 방식으로 우리들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엘리야는 그런 방식으로 살았어요. 때로는 그런 방식으로 살다가 지쳐서 그리시네가에 가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한했을 때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놔두지 않고 천사를 보내셔서 쓰러져 있는 그 로뎀나무 아래 가서 그를 머리를 어루만지고 쓰다듬어서 회복시켜 내신다 말이에요. 오늘 천사의 활동은 실질적인 것이고 오늘 하나님과 접촉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 신을 어떻게 접촉하고 가느냐. 이 접촉점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가느냐. 오늘 우리는 바알의 군대 850을 오늘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에 흠뻑 젖은 번제단을 불살라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모세처럼 홍해도 갈라낼 수 있다. 우리가 사람의 영역에서 계속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신이 되었다. 진짜 신이 되었다. 무당도 귀신이 들리면 작두를 타는데 그게 진짜 귀신이 있는 거잖아요. 진짜 귀신이 있기 때문에 작두를 타는 겁니다. 자기가 연습해서 작두 절대 못 타요. 아무리 연습을 한다 해도 그 날카로운 칼날 위에 어떻게 사람이 올라서서 춤을 춥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귀신도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진짜 귀신에 속으면 안 돼요. 진짜 귀신도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말세에 여러분들이나 저를 속일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놀라운 이벤트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호령을 하시면서 나팔을 불고 공중에서 공중 강림을 하실 때
우리가 그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무리들 가운데 있게 되거든요. 오늘 귀신 들리면 작두 정도는 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건 미래에 우리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지. 그렇게 살지 마시라는. 오늘 최종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창조주의 정말 접촉점을 가진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사는 자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그 이름은 실탄이 될 수 있고 원수를 싸워 이기는 실탄이 될 수 있고 핵폭탄이 될 수 있고 또 그 이름으로 구할 때는 흑암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것들로도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정말 깊이 묵상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셔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 신과 접촉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온전하게 경험하고 누리시고 전파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과 접촉이 되어 있는 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올 수 있도록 잘 새기고 이해하고 그 의미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확실하게 적용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마귀들을 정복하는 승리의 한 날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과 접촉이 된 자들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